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이 되는 것들이 이제 아주 가끔이지만 등장합니다. 이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렇게 유추를 하고 이게 생각을 하더라도 해석하기 이게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 그 구절이 처한 정황상의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기본 조건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조건인데,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의 난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왜 쓰여져 있는 그 주변에 그 성경 자체가 흘러가는 전체 흐름과 상황을 철저하게 자세히 살펴본 후에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도 이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처해져 있는 정황상의 그 조건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인간은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성하고 감정이 부딪히면 우리가 냉정할 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괜찮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기 전에는 이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성하고 감정이 부딪히면 감정이 이깁니다. 감정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게 필요 없는데 어떨 때 갑자기 심장이 떨려요? 이게 마지막 하나 남았다 그럴 때. 이거 마지막 하나. 그래서 동대문 거기 가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오늘이 마지막 9,900원 집이 있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고 폐업합니다. 그 동대문 두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거기 항상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을 보러 갈 때, 마트 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밥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장을 보러 가래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배가 고플 때 가서 장을 보러 가면 필요하지 않는 거를 듬뿍듬뿍 사서, 똑같이 장을 보러 갔을 때도 이게 나오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판단하려고 해도 감성적인 것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불합리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합리한 처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후를 살펴보아도, 그러니까 정황상의 이유를 봐도 가나안이 욕먹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기 전에는 가나안이 그 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1000대의 복을 주고 수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베풀어 주지만, 악과 허물을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고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걸 좋아하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 읽으셔야 돼요. 1000대와 3, 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잘못했는데도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공정하시고 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축복하시고 또 한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가신다 라는 뜻이지,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으세요. 연좌제 아시죠?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녀가 죄인인 거예요. 부모가 죄인일 때 자녀도 죄인인 것처럼, 이런 연좌제를 하나님은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입이 시리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누가 입이 시어요? 아버지가 시인 겁니다. 부모가 쓴 음식을 먹으면 부모 입이 쓰지 자녀 입이 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자제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구보 해석하는 수도 없고, 또 정황상의 이유를 봐도 가나안이 오늘 본문의 노아에게 혼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아직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게 그 함을 혼내기 위해서, 오늘 그 세 번째 아들 그 함이 나오잖아요. 이제 함이 이제 야벳하고 셈하고 다르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이제 텐트에서 잔다는데, 이 텐트가 집이죠. 그러니까 집 거실에서 그 아버지가 옷을 홀라당 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서 대자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한테. 자, 어쨌든 그게 아버지가 이제 노아가 깨서 이게 언짢으니까 이게 함을 혼내기 위해서 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과 후손들을 저주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비가 받을 벌을 무지한 아들에게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해석, 성경에 흐르가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배제되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견해는 가나안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굉장히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노아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또 문맥상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실제 그 성경에는 가나안이 얼마나 나빴는지, 가나안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의인이 아닙니다. 당대라는 말입니다. 당대. 그 시대라는 뜻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한탄할 정도였어요. 속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가 절대적 기준의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서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또 방주도 만들었고 언약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죄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지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교만도 합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창피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죄도 범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20년간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냥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을 열었다.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비가 내리다와 하늘에 창을 열고 하늘에 떠있는 물을 쏟아 붓다라는 것은 비라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열고 하늘에 있던 물을 쏟아 붓습니다. 땅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 창문도 없고 이 배를 조종하는 조종키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렸습니다. 자, 비가 멈추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쳐졌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바로 내리지 않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급하지 않게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자,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과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어쩌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노아가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바다가 갈리는 거는 또 신기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다 신기한데요. 이게 노아만큼 황당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이게 없었을 겁니다.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노아도 순간 방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습니다. 자, 노아가 아까 성경 구절에 의인이라고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 나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하고 동행이 끊겼어요. 자, 열심히 농사를 지어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순간과 함께 동시에 그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하게 취했습니다. 옷을 다 벗고 거실에 누워서 속옷도 안 입고 그냥 완전히 올 루드로 그냥 다 벗은 상태로 그냥 거실에 누워서 취해서 잠을 잤어요. 이것을 아들 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셈과 야벳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 노아 뒤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술을 드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술을 취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목사시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목사여도 뭐 이렇게 와인도 한잔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전혀 그런 술을 입에 안 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서 옷도 다 가벗고 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집에 왔는데 동생인 은석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동생이 형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홀다가 벗고 거실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에는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겠죠. 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셈과 야벳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처리를 합니다. 마치 자주 있었던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술에서 깹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술에서 깹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를 섬길 것이다. 자, 여기서 노아는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술에서 깨어서 그리고 이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술에서 깼습니다. 깨자마자 자기가 한 얘기를 듣고 갑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모아서 가나안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잘못은 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노아는 손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노아가 화가 나고 창피해서 분노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간 욱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 욱해가지고 지금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손주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아의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정황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바로 이 8절 이후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창세기 9장 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과 함을 불러다 놓고 함께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 함을 노아가 직접적으로 저주를 퍼붓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지금 냉정했습니다. 손자 가나안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아는 아들 함이 아니라 손자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을 불러놓고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할 거다라고 따로 저주와 반대되게 또 축복합니다. 그림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손주를 혼내려면 손주들끼리 붙여놓고, 예? 한 집안을 혼내려면 그 아버지와 손주를 불러놓고 함께 혼내든가, 아들은 아들끼리 붙여야 되는데, 아들을 축복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은 제껴놓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불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함은 하나님한테 직접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아는 냉정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에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무법천지의 단어가 영어로 cruel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악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잔인하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잔인하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다. 이거는 욱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자, 지금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화가 많아서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욱한 이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고통을 주는 것을 계획해서 할 만큼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인데 지금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욱해서 지금 막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언을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랑 정신이 건강할 때부터 유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게 몸이 늙어서 힘이 들다 할 때는요, 미리 유언을 할 것을 자녀들과 가정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함께 유언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유언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축복의 형태를 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유언,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24, 25절에 있지만 노아가 술이 깨자마자 자기가 아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이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상황을 보지도 않았어요. 술 취함에 깨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창피함을 지금 분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아들 함이 아니라 손자 가나안에게 지금 화살을 겨눴습니다. 함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 자라는 것을 노아는 지금 잊지 않을 만큼 아주 냉정한 상태입니다. 술 취해서 옷을 모두 벗고 인사불성해서 자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 남편으로, 시아버지로, 집안의 가장 연장자로서, 그리고 신앙으로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손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도 없습니다. 기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노아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연장자나 종교 지도자나 누군가 선지자들이 할 수는 있으나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먼저 상의 없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 백성이고 왕인데 왕의 허가와 왕의 뜻과 상관없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심지어 신약에 있었어도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선배들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특히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할 때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과의 상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냉정하지만 너무나 치사하게 아들 함은 저주해서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함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신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그냥 죄가 하나님 무서우신 거예요. 숙제 안 해가거든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선생님이 한 번씩 불러가지고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일어나 검사해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무서워요. 야, 이거 언제? 미국에서는요, 경찰이 진짜 무섭거든요. 거긴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경찰이 가장 많이 죽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운전하다가 잡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운전 교통법칙을 어겼어요. 잡으면 차 뒤에 대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구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경찰은 거의 대부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나 좀 안전한 동네는 경찰이 혼자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 두 대가, 한 대가 더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리고 온 다음에 창문을 열고 아무것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운전해 보면 여기 그 대시보드나 이런 데 밑에 여기다가 우리 이게 교통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절대 이거 열면 안 됩니다.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열면 안 됩니다. 거기다 총을 넣어놓으니까. 그리고 절대 차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경찰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말투도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들립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경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럴 때는 좀 덜 무섭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벌금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냥 뭐 걸리면 몇십만 원 나가는 건 그냥 우스우니까. 그리고 벌점이 되게 강력해서 미국은 보험이 비싸거든요. 6개월씩 하는데 제가 만 30세 무사고 5년 경력이 있어도요, 근 100만 원이에요. 6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에 운전보험이 한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뭔가 벌점이 먹여지면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만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 없을 때 경찰이 잡기도 해요. 가끔. 그냥 확인차 잡아요. 확인차. 그럴 때는요, 안 무서워요. 때로는 웃기도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 그냥 지금 뭐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30대 자동차를 확인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내 그 일과야. 라고 또 이제 그 신입 경찰들 어떻게 잡는데 보면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차, 서행하고 잘 가는 차를 잡으면 되게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차를 잡는 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웃고 그냥 즐기면서 가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노아와의 동시대 사람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아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 동행하지 않는 장소가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의 의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을 것 같은 당대 의인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안에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적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대적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동행은 이게 옵션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조건 해야만 하는 절대적 조건인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나, 행동이 얼마나 완벽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술을 만들 줄도 알았고 술에 취하기도 했었고 옷을 다 벗고 인서불성이 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삶에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이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습니다.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 우리가 사는 집, 학교, 직장, 지역에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변하냐면요, 삶이 변해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은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 알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지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일상의 나의 삶의 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도 하고 세상이 그의 삶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아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순간 방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타락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그런 큰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죠. 여러분, 잘못하는지 모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렀어요. 밧세바는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가 누군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우리아는 군대 장군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스타예요, 스타. 자기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이 알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아무도 없나요? 혼자 사는 원룸이 아니잖아요. 자, 누군가를 보내서 이 여인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죠.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 여인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입막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계획과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모르고 죄를 저지른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냉정하게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수많은 핑계거리를 져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데 네 놈이 나가서 네 형들한테 얘기를 해. 이 못된 놈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면 아들한테 야, 이 나쁜 놈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지금 노아는 냉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아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지금 못할 짓을 했잖아요. 창피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각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든 한 사람 한 사람 찾으러 가서 야 내가 미안하다. 야 이게 아버지가 이게 술을 먹으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네. 이게 너 속상했구나. 야 이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은 덮어놓고 자기의 창피한 것과 자기의 화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데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한 함한테는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손자 가나한테 때려 붓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아는 냉정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술 취한 상황에서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목사도 저렇게 사니까, 장로도 저렇게 사니까, 권사 집사도 저렇게 사니까, 우리 부모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내 남편, 내 아내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교회 다녀.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하나님께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처럼 더 나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것이 조금 찝찝하니까 그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서 대도 않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편애.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편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러나 인간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편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더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고 두려운 거는 나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내 삶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녀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혼내시고 단지 나는 그거 권리를 위임받은 아무것도 아닌 잠깐 이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는 그날까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단데 마치 이게 이 자녀들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축복하고 내 마음대로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 목사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보다 오늘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전가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술에 취하고 분노에 취하고 변명에 취하기보다 사랑에 취하고 위로에 취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모습에 취하고 누군가를 배려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